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신뢰를 깨면 그렇게 해서 신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뢰를 깨면 그 사람은 욕을 먹기도 하고 배신자라는 낙오가 찍히기도 합니다. 그만큼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면 참 아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후에 가룟 유다가 무기를 든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인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춤을 했습니다. 누가 보면 선생님과 제자가 참 친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왜 가룟 유다와 계약을 했을까?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얼굴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함부로 잡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가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없이 예수 혼자 있을 때, 그때가 언제인지, 그때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가장 잡기에 적당한 때를 알아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이 가룟 유다가 안내를 한 것이죠.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바로 예수님을 잡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데 보면 가룟 유다의 키스라는 말이 있다면 이것은 배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이제 가룟 유다와 입맞춤을 한 자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잠자고 있다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죠? 그래서 갑자기 닥친 이 위기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또 말리셨고 또 자신들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려다가 이제 자신들도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는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고 이제 예수님은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다가 말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이 노숙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자다가 말고 오니까 그 이 옷을 이불처럼 둘렀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줄레줄레 쫓아가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님 잡는 사람들이 그 사람도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옷만 잡히니까 이제 빨개벗겨져서 도망갔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이렇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제자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른 분이구나 이런 것을 알았던 자들이에요. 나중에는 그들은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어요. 예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했죠.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충성된 제자는 나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싸웠어요. 제자들끼리. 야, 내가 예수님하고 가장 친해. 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충성을 하고 있어. 이렇게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힘들었을 때 옆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위험할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그리고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 되고 만 것이에요. 한순간에 다 거짓이 되고 만 것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님의 제목을 찾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죽일 놈이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저 인간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하지만 그들끼리도 그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증인이 되려면 두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는 얘기가 서로 달랐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뭘 보여줍니까? 결국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죄악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죄를 찾는 거죠. 이것이 공정한 재판일까요? 공정한 재판이 아니죠. 그렇게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에게 찬송받을 이,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셨죠. 그런데 이 놀라운 고백을 지금 대제사장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둘은 너무나도 달랐죠. 베드로는 적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었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와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하지만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는 것을 이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죠. 더 정확히는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고만 했다면 진지하게 물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애초에 누군가가 그리스도다라는 말 자체를 믿지 않은 거예요. 믿으려 하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고 대답을 해줬을 때 그렇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뭘 했어요? 그는 오히려 옷을 찢으며 화를 냈어요. 야, 절대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 그런데 네가 그런 말을 하니까 화를 낸다.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옷을 찢어버린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몰라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난 예수는 안 믿을 거야. 난 교회는 안 다닐 거야.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그들은 안 믿습니다. 왜? 그들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안 믿을 거야. 네가 백날 떠들어봐라. 나는 안 믿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이 머리에 어떤 지식적인 영역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의 의지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야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믿었나요? 아니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다면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는 것은 우리가 언제부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 알기만 할 뿐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난 예수님 믿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오늘도 듣는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듣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듣는 거는 내가 딴 생각해도 귀는 들려요. 내가 졸아도 잠결에 그 설교는 들려요. 하지만 내가 믿겠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다. 내가 오늘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처럼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신문을 당해요. 신문을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자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을 당할 죄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몰아붙이죠. 누구 하나 예수님을 편들어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들의 말이 거짓이지만 예수님이 진리를 이해했겠지만 누구 하나 예수님 편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힘없는 죄인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침을 뱉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쳐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조롱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그림을 놓고 그 그림에 여러분 침 뱉으세요 하면 침 뱉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림에게도 조차 그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주먹을 치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할 수 없는 그런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해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수모를 당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베드로,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는 지금 뭐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다. 그랬을 때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을 잘 아는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그들에게 증언을 해야 하는 거였죠. 예수님이 적들로 둘러싸였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그리고 자신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지킬 것이라고 말을 했으면 적어도 자신이 예수님의 옆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외롭지 않도록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 조롱, 수모를 혼자 당하지 않도록 자기가 그 옆을 지켰어야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 주위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에게 예수와 함께 있는 자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그 여종이면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그 작은 여종이 너도 저들과 똑같은 자 같은데 예수님과 똑같은 자들 같은데 그 무리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서지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 주변을 그냥 주위를 빙빙 돌다가 자기를 알아보는 자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하고 자신은 아무런 사이도 아니라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이 내가 방금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예수님하고 같은 편 아니야? 했을 때 아니야 했더니 바로 옆에서 또 아예 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이렇게 짧게 뭐 그렇게 막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3번을 빨리 아니야 이렇게 부인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 베드로가 부인을 3번을 부인하고 닭이 2번째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최소한 1시간 이상 아니면 더 많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모를 당한 게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들은 재판을 한다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했던 시간들이 긴 시간이었어요. 짧진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에 그 긴 시간 동안에 베드로는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아니야 난 예수님 몰라 이렇게 한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또 저쪽 도망가 있다가 또 그가 말투 듣고 너 말투가 비슷한데 너도 똑같은 패 같아 아니야 그러다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막 수세에 몰려서 아니야 이렇게 빨리빨리 3번 부인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아니야 저기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도 아니야 저 사람이 뭐라 하니까 저 사람한테도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이 순환당하는 그 시간 안에 이 베드로는 자기와 예수님의 관계를 부인하기에 바빴던 거예요. 예수님의 옆을 지켜야 될 자가 옆을 지키는 게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부인하고 끊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두려웠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더 쉬웠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는 목숨을 걸고 충성할 것처럼 자신 있게 말하던 자가 예수님이 위기에 처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작은 두려움에도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도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단지 두려웠을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예수님하고 연관되어서 똑같이 당할까봐 무조건 부인했던 거죠. 그러다가 닭이 2번째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라고 내가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막 장담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 때는 예수님 무슨 헛소리 합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베드로는 자신이 살려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닭이 울었을 때 깨닫게 된 것이고 그는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못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남남처럼 대했던 것이죠. 이런 게 배신인 거죠. 또 베드로는 이미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 더더욱 창피하고 미안했을 거예요. 자기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떳떳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한 나약한 자신의 모습.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그럼에도 나를 가까이에 두셨구나. 베드로는 자신이 그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 바치는 제자라고 예수님에게 어필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것을 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까이에 두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허풍에 속은 것이 아니라 다 아셨지만 품었던 거죠.
그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해서 나를 가까이 두시는구나. 내가 예수님한테 충성을 다하니까 나를 가까이 두시는구나. 역시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 나를 가까이 두시는구나. 이건 베드로의 착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까이 두셨던 거예요. 결국 그건 뭐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미래에 있을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넘겨져서 매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은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쉽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내가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핍박이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떳떳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도둑질해서, 내가 살인을 해서, 사기를 쳐서 내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고 나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떳떳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떳떳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핍박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와 아니면 베드로처럼 두려움에 예수님을 모른다, 난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자 중에 누구처럼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가는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더 조용히 믿으라고,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믿으라고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핍박 속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모든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압박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모르는 척, 안 믿는 척 자신의 믿음을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늘 예수님과 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가득하지 않다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지 않다면 우리는 배신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식사할 때 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도록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밥 먹기 전에 늘 이 음식을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게 배웠죠. 하지만 집에서는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더라도 식당에서 식사할 때 식사 기도 하십니까? 만약 내가 식사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내 마음에 있다면 식사 기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머리 숙이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을 내 친구들, 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식사 기도 못하죠. 하지만 내가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면, 예수님이 야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너의 믿음을 나를 믿는 너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보고 있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는 모습,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당연히 식사 기도를 하죠. 내가 뭐 식사 기도했다고 누가 와서 내 뒤통수 때리는 것도 아닌데 하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자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선포하셨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들이 무서워서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안 믿어, 나 예수님 몰라,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부인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예수님 앞에서만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두려워 우리의 믿음을 한 번 숨기고 두 번 숨기게 되면 세 번도 숨기고 네 번도 숨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라 얘기했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이라도 용감하게 예수님처럼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부인하여 예수님을 외톨이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나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정말 큰 아픔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아픔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옆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